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2025년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계엄과 탄핵과 그리고 특검으로 이어지는 이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가 참담함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세계적인 이 관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숨죽이면서 긴장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산불과 그리고 179명이 사망한 이 무한 항공기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 가운데서 우리가 불안과 위기 가운데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우리는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금지당했을 때, 그때 한 주에 15명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계속 드렸지만 제가 참담했던 것이 부활주일이 됐는데, 그리고 춘계 성찬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찬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또 부활주일이 됐는데도 10명 남짓한 성도들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당회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쪽 충무체육관을 빌리자. 그래서 그 정부가 원하는 대로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성찬식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장로님들이 막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뉴스 나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라는 표 아래 지난 2월에는 우리 송태근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사경회를 가졌고, 지난 주일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성탄 이 축하 행사로 우리가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매우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에서 우리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됐습니다. 구약에 광야 교회가 있었고 구약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지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동안 제자들에게 없었던 그 믿음의 참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을 때 그들은 참된 믿음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붙들고 힘쓰고 자신을 들여 헌신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 주님의 교회가 힘썼던 거, 붙들었던 거, 놓치지 않았던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본문은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그 믿음의 교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떡을 뗀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먹는 일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주님께 같이 나아갔던 것이죠. 네 번째는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가르침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가 초대교회가 힘쓴 주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유형적이고 조직적인 교회의 관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개개인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랬으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으니까 우리 대전 남북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랬으니까 대전 남북교회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과 그리고 교회는 그 단순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우리 예배당 앞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 남부교회 당이라고 쓰여 있는 걸 보셨죠? 이곳은 예배하는 건물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건물과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각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건물이고 우리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마치 사람과 같을 때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각자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이 지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가지자를 써서 각 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과 같고 어떤 사람은 손목과 같고 어떤 사람은 팔꿈치와 같고 어떤 사람은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새끼발가락과 같고 어떤 사람은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각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대전 남북 교회도 이런 교회여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전 남북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자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했느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많은 기준과 많은 관점으로 평가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그리고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합당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겠다는 것을 결심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르침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가르침이 없는 삶은 짐승의 삶과 다름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이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르침이 없는 사람,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도전받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삶은 본성과 정욕에 의해서 짐승의 삶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계명과 대사명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대계명과 대사명이죠.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어떤 것인지 잘 몰라 하고 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부터 지금까지 한 37, 8년 동안을 성경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제가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식 수준에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파고 생각하고 붙잡고 연구해도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예수 믿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을 수 없죠. 그런데 이 방대한 성경의 말씀을 단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단어가 성경의 핵심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가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와 고통과 괴로움이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그러지고 타락한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써놓은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 창조, 타락, 구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단어, 제가 말씀드린 대계명과 대사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계명을 더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라고 가르치신 명령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의 명령 따라 살아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 사랑해라. 그런데 이것은 압축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십계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점치고 굿하고 다른 신한테 가서 절하고 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이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 다른 사람의 물질 귀한 줄 모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의 다른 남자와 여자로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 이렇게 살아서는 그 삶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이 계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죄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잠시 후에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대계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붙들고 살았는가? 두 번째로는 대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고 구원받고 이것을 넘어서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예수 알도록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 그들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임무예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 주신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고 무거운 교회고, 어떤 교회는 마치 시장에 온 것 같은 가볍고 사람들의 욕구를 굉장히 잘 맞추는 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회가 존재해요. 그런데 진짜 교회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진짜 교회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들을 붙잡고 나가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을
두 단어로 압축한다면 대계명과 대사명이에요. 너희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대사명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복 받고 나만 부자 되고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숩고 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누군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누군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군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거를 붙잡은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아무리 거룩하다 한들, 아무리 거룩한 척 한다 한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과 이 사명을 외면하는 교회가 교회이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로 기도를 생각해요. 물론 기도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기도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대계명과 대사명을 붙들고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계명과 이 사명을 붙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거짓말이 이렇게 순간 사람을 속여가지고 거짓말하면 내가 얻을 이득이 크기 때문에 목구멍에 거짓말이 이렇게 차고 올라와도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신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성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 우리 삶을 뒤덮고 우리를 흔들어도 주님, 저는 약하오니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의 계명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집, 내 생각, 내 가족, 나의 편함, 나의 유익만 생각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명 감당케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기서 정욕은 잘못된 동기와 자기 즐거움, 자기 향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 오늘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간구의 동기가 대사명과 대계명을 지키기 위한 동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 그 동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에 살지 하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면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대여섯 살 때 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피가 막 철철철철 흘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래시고 막 수건 갖고 와서 제 얼굴에 나는 피를 닦아주셨거든요. 왜 그랬느냐? 저희 아버지가 아침마다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면도 거품을 이렇게 쫙 바르시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면도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 5살 난 아이가 아버지가 면도하는 게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면도하시는 그 거기에 거품 내는 거에 거품을 내가지고 제 얼굴에다가 5살짜리가 바르고
아버지 면도기를 갖고 와서 제가 면도를 했는데, 이 면도기를 처음 잡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면도기 면도날이 제 얼굴을 다 이렇게 벤 거예요. 면도 거품의 화함 때문에 제가 아픈 걸 못 느꼈고, 그 호기심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조금 아프기 시작하더니 뭐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빨간색이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흉터 안 남았어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면 부모가 주겠습니까? 안 주죠.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사명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그 가르침이 성경에 수많은 가르침이지만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대계명,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됐으니까, 대전 남북교회가 1953년 9월 20일에 천막 치고, 미군 버린 천막 치고, 그 구멍난 천막에서 떨어지는 비 새는데 양동이 갖다 놓고 학생들이 8명이서 오광수 전도사님 모시고 그냥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수백 명이 모이고, 지금은 무엇 하나 부족한 없는 교회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됐으면 만족한다, 이게 아니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신자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은 이게 교인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사람이 가르쳐 지키는 온전한 신자 만드는 것이 너희의 임무야, 너희의 사명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대계명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대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느냐, 이게 주님의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글피면 12월 31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가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앉아 있으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계명과 대사명의 관점에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2026년 내년 한 해가 어떤 한 해가 될 것인가 전망하는 그 기관이 있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10가지 키워드를 내더라고요. 2026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10가지 키워드 가운데 2가지가, 처음과 맨 마지막 2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는 이 얘기. 이 루프라는 것은 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휴먼 인 더 루프는 뭐냐면 AI가 지금 대세지 않습니까?
사회의 모든 걸 다 컴퓨터가 AI가 대신해줘요. 그림도 그려주지, 음악도 만들어주지, 영상도 만들어주지,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서 다 해주고 모든 걸 자유롭게 하고, 이제 AI가 단순히 묻는 것에서 그치는 거 아니라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온답니다. AI 에이전트의 시대는 뭐냐면, 내가 매일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설교문을 네가 작성해 줘. 그렇게 AI한테 물으면 저 대신 새벽 예배 설교문을 다 작성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부산에 내려가는데 부산에 가는 차표를 네가 좀 예매해 줘. 그러면 코레일 사이트에 접속해서 AI가 저 대신에 기차표 예매해요. 그게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 그게 지금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컴퓨터와 AI가 하는데, 이때 2026년에는 Man Human in the Loop,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있고 AI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AI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결정해서 AI가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결정의 순환 고리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을 Human in the Loop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빠져서 완전히 자동화된 걸 갖다가 Human out of the loop, 인간이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2026년에는 그렇게 안 된다.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판단해서 더 좋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2026년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계시든지 지금 AI가 80%는 다 해줍니다. 80%는 다 해줘요. 그런데 나머지 20%, 그 AI가 다룰 수 없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정밀하고 아주 고급된 것, 이것들이 있죠. 그래서 2026년은 Human in the Loop라고 규정을 내렸어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얘기한 거고요. 다른 하나가 근본이즘이라고,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무리 AI가 뭘 해주고 다 한다 하더라도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본질을 놓치면 그것은 기계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기계와 컴퓨터가 해낼 수 없는 본질, 그거를 붙잡고 나가는 게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교회가 부패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드 폰테스예요.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아드는 뭐뭇을 향하여, 폰테스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말, 수식적인 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여러 가지 궁극적 여러 가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대전남북교회가 이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 다 할 수 있는데,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본질적인 것,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대사명과 대계명을 붙잡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 가르치심, 사도들의 가르침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새해를 계획할 때 이 가르침에 우리 자신들의 계획을 맞춰 나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나가는 이 길 가운데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